주님과 약속된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새긴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분명히 믿음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살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살아감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하고 복된 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들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뒷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오늘은요 이름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굉장히 특이한 이름 많은 거 아시죠? 정말 특이한 이름 많거든요. 이런 이름이 있어요. 유령, 성이 유씨예요. 네. 변태산, 고추양, 방귀남, 방귀녀, 신호탄, 신호등. 나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렇게 졌는지. 성병, 성씨 있잖아요. 백김치, 천방울. 뭐 물론 부모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겠지만 이름만 놓고 보면 굉장히 웃게 만드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으면. 교수라는 이름도 한 200명 되고요. 두목이라는 이름이 28명, 사장이라는 이름도 3명 있다 그러고요. 이름이 총각, 그 사람은 계속 총각이야. 죽을 때까지 총각이에요. 총각이 20명, 처녀인 사람도 78명. 돈과 관련된 이름도 꽤 있더라고요. 200원 씨가 19명, 2,000원 씨 30명, 2만 원 씨 56명,
500원씩 4명, 5,000원씩 2명, 5만 원씩 3명. 고전적인 이름도 꽤 있습니다. 흥부 씨가 47명, 심청 씨가 2명, 성춘양 1명, 이도령 3명, 이몽령 62명, 유비 3명, 조조 1명, 장비 3명.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삼국지에 미친 사람들 같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조자룡도 11명 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원 씨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름이 술랑이에요. 원술랑. 근데 동생 이름은 또 낭자야. 원낭자. 뭐 이렇게 이름을 놨습니다. 현대사를 장식했던 유명한 이름도 많은데요. 1위가 박정희라는 이름이 2,554명. 김정일이 1,458명. 김정일을 왜 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영삼 씨가 933명. 긴 이름도 꽤 있어요. 3위가 이름이 예뻐요. 3위는 최고운 하늘 한아름, 또 최맑은 하늘 한마음. 남매간으로 보이는데요. 이 이름이 3위고요. 2위는 금빛 서울 여울에 든 가오름. 이게 2위고요. 가장 긴 이름 1위는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1위입니다. 도대체 부모가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특별한 이름을,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지었겠지요.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부모님이든 조부모님이든 여러분에게 왜 그런 이름을 지어 주셨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이름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부르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책들도 더러 있거든요. 책 제목도 아예 하나님의 이름, 이런 책도 있어요. 근데 그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께는요 이름이 생각보다 많은데, 한동안 제가 예전에 오후 예배 있을 때, 오후 예배 때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사실 우리 하나님만의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종교를 비롯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하늘님, 한울님, 상제, 천신 등의 같은 뜻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주님이라는 이름도 우리 말고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의 이름,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이름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만도 몇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이렇게 해서 한 12개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본명이라고 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이름이라고 할까,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 야훼. 이 이름은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는데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시도했던 모세는 실패자가 되어서 시내산 아래에 있는 광야로 도망가서 양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렇게 40년을 초야에 묻혀 지내면서 모든 걸 잊으려고 했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라 말씀하시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냐?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사람이 붙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밝히시죠. 자, 출애굽기 3장 14절, 그 다음 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그런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이는 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다음 15절입니다. 즉 여호와라는 이름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고요, 앞으로 모두가 불러야 하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건들, 미래에 완성하실 원대한 계획까지 알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이름이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처음으로 밝히신 이 출애굽기 3장에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고요, 어떤 이들은 야훼라고 부르는 이 이름의 뜻은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있다, 존재하다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이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이 우주 가운데요, 스스로 자존하는 것, 다시 말하면 스스로 생겨나서 홀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어떤 작용이나 조건들에 의해서 결과물로 생겨난 것들이에요. 그러나 단 한 분, 하나님만은 우리나 다른 만물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생겨난 분이 아니라는 게 이 이름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또 여호와라는 이름에는요, 독립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의존적입니다. 다른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이 홀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또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요, 있게 하시는 분, 이런 뜻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고요,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고는 인간도 자연도 우주도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바다에 있거나 그 어떤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원래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있게 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있게 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자들은요, 자신이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도 없고 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에는요, 또 만물에 생명을 주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만물에 생명을 주는 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살아 숨쉬게 만드시고 오늘을 살게 하고 내일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는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지금 숨쉬고 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아니면
여호와 없으면 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호와. 근데요, 우리가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부르는 이름의 동사인데 또 다른 뜻도 있는데, 과거 중국 교회 지도자였던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조금 결이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다소 있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 권의 책을 좀 사서 봤는데 굉장히 은혜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해석한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봤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라는 이 말이 영어로 뭐냐면 I am who I am 이런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걸 직역하면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다. 내가 바로 그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뭐다라고 하는 어떤 뜻을 고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조금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저 나는 뭐다라고 말씀하셨지 그 뭐라고 하는 걸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워치만 니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단지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을 했고, 그 안에 그 무엇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셨는데 그 내용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하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 리는 이 이름을 마치 한 장의 백지수표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백지수표.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여러분 수표에는 금액이 써 있잖아요.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백지수표에는 금액이 없어요. 백지수표 보신 적 있어요? 나도 화면으로만 봤지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을요 이렇게 써 나오지 않고 그냥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00만 원 쓰면 1000만 원짜리가 되는 거고요. 100만 원을 쓰면 100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보다 관이 좀 커서 뭐 10억 그러면 10억짜리 되는 거고 100억 쓰면 100억짜리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백지수표 한 장씩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좀 믿기지 않는 표정들, 그죠? 그런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나는 뭐다, 나는 뭐뭐시다 라고만 하시고 그 안에 뭐다의 뭐는 안 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넣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거기다가 능력이라고 넣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랑이라고 넣으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 되시는 거고요. 지혜라고 하면 지혜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의라고 쓰면 의의 하나님이 되시고, 거룩이라고 쓰면 거룩의 하나님, 구속이라고 쓰면 구속의 하나님, 치료라고 하면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정말 놀라워요. 나는 무엇이다. 근데 그 무엇은 너희들에게 맡긴다라는 거죠. 나를 무엇이라고 믿고 무엇이라고 부르면 그때부터 나는 너에게 그 무엇이 되어주겠다. 여호와의 이름 속에 이 놀라운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건 뭔가요? 정말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여호와는 나의 위로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거예요. 승리가 필요하다면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고요. 여러분에게 빛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나는 무엇이다. 그 무엇은 너에게 맡기니 너가 믿고 바라는 대로 나에게 구하면 나는 바로 너에게 그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는 것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너무너무 무한한 이름인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별로 안 좋은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수억의 사람이, 수십억의 사람이 각자 자기가 바라는 것을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지수표에 써 넣으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앞에 계셔 주실 것이라고 그 이름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이름에 뭐라고 쓰고 싶으십니까? 뭐라고 쓰고 싶으세요? 오늘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백지수표에다가 다윗은 뭐라고 적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설교를 시작을 하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라는 이름에 뭘 넣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맞춤형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요. 성경 원어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요, 자신을 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양이라고 여기는 다윗에게 꼭 필요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이것을 성경 원어로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나의 목자.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는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이 자나 깨어있으나 늘 동행하며 지키며 먹이는 존재가 목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책임지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데 이것을요, 에스겔서 34장 1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다 안 띄웠어요.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4장 구약 중간 뒤편에 있어요. 거의 끝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04쪽이거든요.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을 건데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11절부터 16절 34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며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양과 같은, 어쩌면 양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우리가 필요한데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 모자라는 것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고 인도하는 바로 그분이 되어주신다고 다윗은 노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 종종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동료 혹은 친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의미가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여호와 내 친구, 여호와 나의 동무, 여호와 나의 단짝,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다면 사실은 그렇게 외롭지 않을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분들 중에서 유난히 사람의 정을 그리워하고 막 외로워하고 이런 분 사실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이고 동무이고 단짝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요 이미 동물 양과 사람 목자 사이를 이미 벗어났어요. 동물 양과 사람 목자가 아니라 나 같은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로이,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이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는 데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양이라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혹시 거부감 드는 분 있으세요? 양? 뭐 이런 생각 하는 분 있으세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양보다 못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하고요, 이기적이고 죄짓기를 즐겨하고 은혜를 쉽게 잊어. 우리가 요즘 새벽에 민수기 말씀 보잖아요. 거기도 보면 어때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놓고도 먹을 거 없다, 막 이 하찮은 음식 막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우리예요, 우리. 그죠? 은혜 주실 때는 어때요? 막 정말 주님밖에 없고 살만 나고 하나님 역시 하나님 최고, 막 목자 막 이러다가 내 마음대로 환경이 좀 안 되고 기도한 대로 빨리 응답이 안 되고 막 이러면 어때요? 이 하찮은 막, 그죠? 우리란 말이에요. 꼭 우리거든요. 그런 존재가 우리인데, 그래서요, 우리를 양이라고 하는 데는요 동의가 돼요. 충분히 이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이의가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 멀리 나가면 양을 데리고요, 그럼 목자들이 제일 먼저 뭘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를 만들고 목자들은 어디서 지낸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같이 지낸다. 한번 상상을 좀 해봐요, 여러분. 그 우리 안이 어떻겠어요? 그죠? 쌓아놓은 그런 것들 막 질퍽하고 막. 그런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양들이 싸질러 놓은 그 똥오줌 속에서 함께 뒹구는 목자와 같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이 표현은요 사실은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싸놓은 똥오줌에 질퍽거리는 거기에 너희가 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이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든 주님은 그 누추한 곳으로, 그 부끄러운 곳으로, 그 허물 많고 부족한 곳까지 오셔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무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 지금 내 모습보다 더 막 나갈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곱게만 잘 가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삐딱선 탈 때가 있잖아, 우리도, 그죠? 여러분이 있는 곳이 늘 거룩하진 않잖아. 네. 표정만 봐도 알거든. 이렇게 설교 듣는 표정만 봐도 한 주간 저랬구나. 이게 거의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신기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있어. 그럴 때 있다고. 저도 그런데요. 뭐 목사인 저도요. 내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나 어쩔 땐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있거든. 목사니까 왔지. 그래서 난 여러분이 되게 존경스러워요. 목사가 아닌데 이렇게 오는 분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날 목사 만드신 것 같아. 교회 안 올까 봐. 어쨌든 어쩌면 우리가 지금의 모습보다 더 추하고 더 지저분하고 더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요, 주님은 거기 오실 거예요. 더 악하고 더 모자라고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까지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분.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까지 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름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에 유일하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음에 감사하십시오. 그건 감사할 일이야. 감사할 일.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여호와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모든 살아있는 것에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여호와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도망자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던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홀로 계실 수 있지만 홀로 설 수 없고 홀로 살아갈 수 없고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모세를 찾아오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홀로 계셔도 충만해요. 홀로 계셔도 완전합니다. 홀로 계셔도요, 전혀 외롭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홀로 있지 못하고 더 낮아지고 더 추해지고 더 못나지는 우리를 위해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분, 그분을 오늘 본문은 여호와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워치만 리는 그 하나님을 백지수표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백지수표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라고 불렀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쓰시겠냐고요.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비어있는 공란에 다윗이 목자라고 써 넣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 공란을 채울 차례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백지수표를 내미시는 거예요. 수십억, 수백억이 든 것보다 더 큰 백지수표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거기다 쓰시면 돼. 돈이 필요하면
돈을 쓰시면 되고요.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쓰시면 되고요.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쓰시면 된다고. 그렇게 공난을 채우면서 이제부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자기 이야기를 완성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 완성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바로 이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공난을 채우시면서 여러분의 신앙 이야기를 좀 완성해 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다윗처럼요,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게 막 괴로운 고행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어도요, 병들 수 있고 망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이길만 하잖아. 그죠? 네. 몇 분들은 표정이 아닌데 뭐 이런 표정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이길만 하단 말이에요. 사람하고 있어도 그렇거든. 사람하고. 물론 뭐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오빠만 있으면 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사람도 그런데 사람도.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안 힘들겠어? 생각해봐. 우리가 하는 짓이 맨 죄덩어리인데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맨, 그런데 왜 내 삶에 고난과 문제와 아픔이 안 오겠냐? 와요. 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도 그런 나와. 이것만 생각해도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원래는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으셔서 하나님이 그 주님의 보혈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가장 완전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가장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쓰세요. 뭐라고 쓰실 거예요, 오늘? 네? 오늘 기도하면서 한번 써보시라고.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밤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윗은 자신을 양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 앞에서 뭐 같아? 그냥 똑같이 다윗처럼 양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볼 때,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도 나는 뭐 같은가? 아이작 워치 목사님은요, 자신을 벌레라 그랬거든요. 벌레. 여러분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얘가 두 개 나왔어요. 양하고 벌레. 어떤 사람은 마른 막대기 같대요, 자기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딱 맞는 표현들이 양, 벌레, 마른 막대기, 딱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고요. 위로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내 인생은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다면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지요. 좋은 일 있으면 막 웃고, 슬픈 일 있으면 막 괴로워서 죽으려고 그러고 막 못 견뎌 하고, 그러다 별짓 다 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아니에요. 왜요? 그런 일들이 있고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치료가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믿음으로 구하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